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최고의 특권과 선물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높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야 할 시간과 장소, 만나야 할 때 나의 몸가짐, 또한 만나서 해야 하는 대화 내용 등 고려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면 때와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의 유익인 이 기도를 우리 스스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자주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보시면 범상치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이고 그 강도가 아주 셉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편 2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업이 땅끝까지 미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나를 부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 상태 원위치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3번 다르게 표현해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제발 좀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 문 좀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염려할 것 같으면 기도해라 라는 취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주의 형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 기도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잘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수히도 반복하십니다. 650편 이상의 기도문이 나오고 수백 번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후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사실 저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잘 아십니다. 지금은 덜 하시지만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훈화 말씀, 저는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가 부족하다. 너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20대 중반 전도사 때부터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계속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보실 때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고 또 철딱서니 없이 실수할 때도 많으니까 너 기도해야 된다.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선 너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시죠.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군요. 제가 이 명령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했죠. 근데 대부분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라고 안 들으려고 자꾸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희한한 거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을 다른 분이 하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하면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가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있으면 또 기도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이 어머니의 잔소리의 역설적인 위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어머니와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특별히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때입니다. 그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면 기도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반구 어떤 말씀도 안 하시니까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감동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되는데 중간에 보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더라?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명 중 9명은 다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의 짐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면서 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도 있고 때론 죄책감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든지 어렵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 외에는 없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까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먼지 진흙으로 만들어진 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고작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 사이에는 우주보다도 더 큰 간극이 있어서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주실지 왜 내 정당하고 내 순수하고 이 오랜 기도에 응답을 안 하고 계시는지 왜 내 기도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보면 욥은 고통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주보다도 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되려면 우주보다도 더 큰 그 간격을 메워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돼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자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 내가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많고 나는 무능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알아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욥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며 나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나의 길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 아시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는 내가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줘야 됩니다. 몸의 훈련과 기도의 근육이 단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1시간씩 3번 하셨습니다. 이 3시간 동안 기도하셨는데요,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 모아나 가보십니다. 제자들 다 자고 있습니다.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기도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다는 거 다 안다. 근데 몸의 훈련이 되어주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고차원적인 일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인이시거나 아니면 언어를 하시는 분이거나 과학자거나 수학하시는 분들, 어느 도의 경지에 오르시고 전문가 경지에 오르시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하 만물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언어가 통하려면 반드시 기도 훈련, 반복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제한 조건들,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핸드폰의 뉴스와 여러 동영상과 컨텐츠가 나를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끄셔야 되고요. 나의 바쁜 스케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일터에 기도의 자리와 기도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부럽게 지켜보다가 기도를 마친 테레사 수녀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수녀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는 다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과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가지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는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고, 아니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미워하고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시위의 뜰에 가둬놨습니다. 시위의 뜰에 가뒀다는 것은 그는 사방이 다 막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시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동서남북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꽉꽉 막혔다고 하는데 어디만 뚫려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는 그 굴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용기 있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 뚫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의 입술이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닥치는 줄 아십니까? 살펴보면 기도의 입술이 끊어졌을 때부터, 기도의 입술이 쉬기를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목표치, 기준에 미달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길을 가다가 탈선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 파수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안 하시면, 기도하기를 쉬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되는 인생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 이탈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정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쉬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 어그러다는 길로 가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교회로 적용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답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쉬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계속 반대하고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떤 위험이 와도 내 입술에 기도하는 입만 있다면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누가 와서 가정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사업처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신다면 그 사업처와 그 가정을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떡하고 버티고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와도 흔들릴 수 없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한 도시, 한 나라에 우뚝 서 있으면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는 뭐와 같습니까? 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 나약해 보이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에 쌓여서 그대로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연기처럼 올라가는 기도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연기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하는 기도가 힘이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 차올라 그게 땅으로 쏟아질 때는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우리 가정에도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가정에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 있고요, 기도가 많이 쌓이지 못한 가정에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셔서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복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당대에 믿으셔서 내가 기도를 쌓아야지 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 모습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기도가 쌓여 있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서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정작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부모라면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 가정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쌓아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십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보시면 여러분, 원래 높은 분들은 아랫사람에게 일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는 것도 여호와, 일을 실제로 진행 중에 계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일이 다 마칠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우리 백성은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다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셨나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고 아론이 없고 갈렙이 없어서 우리 어떡하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세가 한 거 아니다. 갈렙이 한 거 아니다.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했다. 우리 인생에 주어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계속 듣고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찬송인데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은,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것은 내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설계자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생 참 힘듭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많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 아는 사람 없고요. 하루하루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주어는 나다. 내가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보면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서 꽃을 피우시고 숲을 이루시고 이만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것도 나다. 일을 만들어 처음 시작하는 것, 계획하는 것도 나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것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혼동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일이 다 마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면 그 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가 분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그 일이 문제가 생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많아진다든지. 또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는 내가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 나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더 진리 있고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 도중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 마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도중에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고 나서는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마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일은 당대에 좋고 너무나 괜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내 손을 떠나고 나면 그게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모든 일들이 후대에도 좋은 일이 되게 하려면 그 일이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에레미야 3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회복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많이 쌓여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응답받은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고 다른 사람 그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제 청력도 떨어지고 이제 시력도 떨어지는 그 시기에 아내분이 남편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귀가 먹었나 해서 아내 몰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내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럼 히어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청각 테스트를 합니까? 아내가 등을 쥐고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한 발자국 앞에 가서 또 대화를 해보고, 못 알아들으면 또 한 발자국 가서 말이 들릴 때까지 그 거리를 재서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남편분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보, 오늘 뭐 만들어?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발자국 더 앞에 갑니다. 여보, 뭐 만들어? 아무 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또 한 발자국 가서 여보, 뭐 만드냐고. 그래도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 뭐 만드냐고. 그랬더니 아내분이 뒤돌아서면서 내가 김치찌개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 귀가 먹은 줄 알았는데 자기 귀가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30년, 50년, 20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걸까요? 우리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바빠서 갑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러 오실 때도 있고요, 나는 A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B라는 응답을 줄 것 같으니까 귀를 막아버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숨바꼭질하는 그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둔 아버지가 아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아들이 영원히 못 찾을 곳에 숨습니까? 꽁꽁 숨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아들이 찾아낼 수 있는 힌트를 마구 뿌려놓는 겁니다. 아들이 못 찾으면 소리를 낸다든가 바스락거린다든가 해서 들키고야 마는 게 이게 아버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영안이 뜨여서 보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면 마치 아들에게 들키고야 몸부림치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왔느냐라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기도가 쌓여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가정에 기도를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뱀을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맹혈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 돌침대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뱀과 같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온도를 높이면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은혜스럽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 만드셔서 기도를 많이 쌓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의 주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